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97페이지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찾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심을 하려고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냐라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며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빛이고 등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인도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지난 주말 수양회가 떠올랐어요. 공교롭게도 우리는 갈릴리 만남 주말 수양회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말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과 늘 얽매여져 있는 어떤 삶의 루틴과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특히 토요일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삶의 루틴과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잊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시간을 가졌던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도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를 예수님 사역의 일부로 생각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도 영적인 전투 모드에 들어가시면서 다음 사역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12절을 보시면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바로 이 말은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시점, right the time, 그 특정한 스페시픽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를 직역하면 그 날들이라고 복수형이 쓰이면서 번역하면 그때쯤에, around the time, 그런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고 그들과 갈등이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있을 그 시점입니다. 그런 타임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관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를 아시고 오히려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십니다. 안식일이란 구속의 날이 아니라, 구속하고 가두어두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해방이 되는 날이고, 그리고 회복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런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인간의 형상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재창조가 되는 날이다. 그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시고,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대중 앞에 세우시고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주님 맞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죽일까까지도 나중에는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무렵에, around the time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점점 월스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영적인 전투의 그림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하려고 하고 그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 치열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도로 뚫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이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은 아닙니다. 격투기 경기처럼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이 기도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이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NASB 버전 보니까요, with all prayer and petition 이라고 얘기합니다. petition이 뭐예요? 간청하는 거잖아요. 청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원을 with all prayer and petition, 모든 기도와 간구를 총동원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싸우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Pray all times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Spirit,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pray all time. 항상 기도하래요. 그리고 뒤에 보면 깨어 구하라. 항상 힘쓰라. 여기서 또 힘쓰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perseverance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되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주님이 기도를 하시고 무엇을 하셨냐 보니까 제자를 선택하시는 거죠.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그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12제자는 나중에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하게 확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주님은 먼 날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벌써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12명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던 이유는 사탄 마귀가 그 나라의 확장을 아무리 방해하려고 하더라도 12명을 사도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도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기초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셔요. 제가 확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확장은 동사입니다. verb예요. 계속 커져 나가야 하는 그런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일에 힘써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이 12제자를 보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쭉 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오늘 본문에는 유다라고 나왔지만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한 가지 발견되는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명해서 눈에 띄거나 아니면 역사가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12제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자격 미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평범하고 자격 미달인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이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니 주님이 보신 건 뭐냐? 이들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신 겁니다. 주님이 보신 거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가 확장될 것이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과연
인내를 가지고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이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스펙하고 이것은 너무나도 다른 기준이지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세우실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신 건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목숨이 잃어진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사도라 칭하시는 거예요. 사도.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제자를 부르셔서 뭐라고 칭하셨다고요? 사도로 칭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무엇이 다른 겁니까? 제자는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라는 말은 교육적인 관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따르는 학생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그 가운데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로 부르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13절에 보면 분명히 어떤 단어가 있냐면 택하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택하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아서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것은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왜 하필이면 12명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십니까? 왜 12명일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혹시 12명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서 12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한대요. 12지파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았습니다. 한 지파에 한 개씩.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는 12명의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12,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2지파에 대한 상징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12명을 의도적으로 뽑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어서 자살을 했는데 그 빈자리에 마띠아를 뽑아서 12이라는 자리를 채운 것은 그만큼 그 숫자가 중요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것은 구약의 12지파, 즉 선택된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구성하시기 위해서 12사도를 새로 택하신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택되어진 사도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들이 누구예요? 12제자입니다. 12사도입니다.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어디에 서셨습니까? 평지에 서셨어요. 평지는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곳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그런 높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구원이 이제는 퍼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들을 얻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 두로, 시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겠다 해서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명을 잘 보시면 유대와 예루살렘은 어디에 속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도는 어디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이 12사도로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는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기에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유대인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새롭게 탄생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 평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이 12사도를 통해서 시돈과 두로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넘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공동체의 첫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12제자를 뽑고 사도로 칭하시는 그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평지, 평평한 땅, 누가 높아지거나 누가 낮아질 수 없는 그 평지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첫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죠.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이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19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장면이 나와요. 왜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사람에는 이방인도 속하고 유대인도 속하죠. 그런데 능력이 어디서 나온대요? 예수께로 나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터치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치유 받아야 하고요, 능력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귀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이 나오니까 모든 능력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세력이 등장해요. 한쪽에서는 노기가 가득해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그룹,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12명을 세우시는데, 그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의 출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이 되지만, 새롭게 세워진 이 공동체에서 주님의 능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과 교감하고 그분과 관계를 하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워진 12사도로 인해서 확장되는 새로운 공동체는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퍼져 나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이 사도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